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평신도 선교사 천득일 집사입니다. 인도네시아를 처음 갔을 때 저희 가족이 모두 물갈이를 하면서 한 번씩 다 아프더라고요. 근데 다시금 한국에 오니까 이 추운 날씨에 다시 한번 모두가 감기와 독감으로 한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픈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서 저도 목소리가 좀 많이 그런 점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몇몇 분들이 저를 보시고 인도네시아 냄새가 난다고 하네요. 1년도 되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 냄새가 난다니 괜시리 기분이 좋았습니다. 잘 적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서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현지인처럼 여행도 변화하고 있다고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2024년 1월 17일 우리는 갑작스럽게 인도네시아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했지만 스폰서가 없어 기다리던 중 예상치 못하게 스폰서가 생기고 비자가 발급되어 급히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후 가족 모두 호텔에서 머물며 집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카르타 시내를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며 지인들로부터 여러 집을 소개받았는데 그중 우리를 스폰해준 분이 자신의 집 옆집을 추천하며 함께 돕고 살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느껴졌고 곧바로 그 집을 계약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삿짐은 한 달 뒤에나 도착할 예정이라 우리는 바닥에서 잠을 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았는지 스폰서 우리 조니 부부는 저녁 8시경 학교 직원들을 통해 침대, 책상, 의자, 식기류 등을 세심히 준비해 주었습니다. 또 그 다음 날은 이전에 알고 있던 교회 집사님, 현재 이은하 집사가 목자로 섬기고 있는 분이 우리 가족에 정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 일찍 방문해 주었습니다. 목자는 아나숙 집사님은 인도네시아에서 30년 동안 살아오며 터득한 모든 정보를 반나절 동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전기조차 선불로 돈을 내야 전기가 들어오는 시스템이며 수도도 등등 모든 공과금이 현지 은행 계좌 개설 후에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주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만남의 축복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스폰해준 조니 부부는 중국 화교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조니 부부를 소개시켜준 우리 김기찬 교수는 카톨릭대 교수입니다. 우리를 인도네시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분입니다. 조니 부부는 김기찬 교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 수 없다고. 그러나 우리를 소개한 김기찬 교수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준비시켜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 아니냐며 답을 했다고 합니다. 조니 부부는 그렇네요.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네요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배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자리에 사역보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1년이라는 시간은 언어가 되지 않아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으로 살아온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저희 가족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간단히 인도네시아를 소개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소 과장되거나 추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는 나라임을 감안해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미집계 인구를 포함하면 약 3억만 명의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약 7시간 걸리는데 인도네시아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도 7시간이 걸릴 만큼 넓고 지역마다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네덜란드의 300년 식민지를 통치를 받았고 이후 일본의 3년 지배를 받은 후 1945년 8월 17일 독립한 나라로 식민지 문화의 흔적이 깊게 남아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웃는 나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하루에 10번 웃는 것에 비해
인도네시아 사람은 하루에 100번 웃는다고 합니다. 정말 작은 일에도 웃음을 나누는 모습은 인상적이며 그들의 긍정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카르타와 같은 수도에서도 수돗물로 양치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의 질이 나쁩니다. 필터를 사용해도 하루 만에 갈색으로 변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며 정수된 물을 마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수되지 않는 물을 마시고 있으며 생수 물값은 한국보다 더 비싸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 저소득층의 평균 월 수입은 한국 돈으로 약 20만 원에서 25만 원, 자카르타 기준으로도 약 50만 원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정식 직원이 아닌 임시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한 끼 식사 비용은 약 1,000원 정도이며 많은 사람들이 하루 3끼를 먹지 못하고 한 끼 또는 2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상위 15%의 부유층은 한국의 상위 5%보다 더 많은 부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유층은 약 4천만 명에서 5천만 명에 달하고 이들이 맞춰 물가 형성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한국 물가보다 약 1.5배 더 비쌉니다. 인도네시아에 오기 전 상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후진국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수도와 그 주변 도시들은 매우 발달되어 있으며 초고층 빌딩 위에 빈민촌이 함께 있는 등 극심한 불균형에 존재하는 나라였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의 인도네시아 생활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교 내 매점 운영입니다. 두 번째는 고아원과의 협력 사역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활동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이은하 집사가 중간에 영상을 보신 후 저희의 삶을 좀 리얼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이주한 초기 우리는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어 장벽이 있어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주한 지 한 달 조금 지나 하나님은 조니 부부를 통해 대학교 내 작은 매점 캔틴 언니를, 참고로 캔틴 언니는 저희 매점 상호입니다. 캔틴 언니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또한 대학교 프로젝트 팀 20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협력하여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는 K푸드와 안정화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학생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매점을 통해 우리와 사람들의 만남의 통로를 열어주셨고요. 매점은 현지인들과의 대화의 장이 되었고 대학교 내 기독교 학생 동아리와 협력하며 인근 고아원에 K푸드 음식을 제공하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예전에 열방교회에서 단기 선교지로 갔던 인도네시아 반등 지역 고아원 사역을 하던 곳과도 정기적으로 K푸드를 제공하며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점이 안정화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의 하루 식사비로 약 500원에서 1,500원을 사용합니다. 이에 반해 한국 K푸드의 원재료 가격은 비싸서 최소 4,500원 이상으로 책정해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K푸드는 아직 현지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가격이기에 이로 인해 저희 부부는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현지 친구들이 먹을 수 있는 가격, 마지노선 3,000원을 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풍성하게 제공하여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이후 모든 문제를 풀어주셨고 재료도 현지화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재료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지금은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 이상으로 수익이 창출하는 사업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캔틴 언니는 앞으로 고아원 아이들과 과부들이 운영할 수 있는 체인점으로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왜 인도네시아에 왔나요? 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생각으로는 살기 좋은 한국에서 이렇게 덥고 열악한 환경인 인도네시아에 와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젊은이들의 꿈 중에 하나는 한국에 가는 것이 로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K-드라마, K-컬처 영향이 많지만 이 또한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신 일이라 확신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외국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 포교 활동이 금지된 나라입니다.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현지인 친구들은 아직도 우리가 떡볶이, 짜장, 김밥을 판매하는 이유가 궁금할 것입니다. 언젠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며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마다 서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힘들고 지칠 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을 위로하시며 분명히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 가정에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보다 기대와 감사를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반등 고아원 사역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아이들과 놀아주고 K푸드인 떡볶이, 짜장, 김밥, 오뎅, 달고나 등 다양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이 고아원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 부모가 있지만 양육하기 어려워 맡긴 아이들, 무슬림 가정의 자녀, 장애인 아이들까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받아주는 귀한 공동체 공간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제공할 때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밝은 얼굴과 눈빛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함께 심어지기를 소망하며 장기적으로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밝게 웃고 놀던 몇몇 친구들이 갑자기 없어짐을 확인하고 찾았을 때 그들은 자신이 맡은 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어도 자신의 당번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청소와 설거지를 합니다. 부모가 있는 친구들과 달리 어린 나이에도 자기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에게 참되신 부모인 하나님을 만나 더 큰 기쁨과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이 고아원을 섬기는 YM 간사들은 자신의 사비 한국 돈 6만 원을 내고 함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식비와 숙박비를 벌기 위해 시장을 나가 자신들이 만든 빵과 과자, 물품 등을 판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아원을 섬기고 돌아오는 길은 힘들고 피곤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시간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 100명의 아이들과 50명의 간사들이 하루 종일 풍성하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에서 K푸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아닌가 봅니다. 인도네시아에 정착하기 전과 후 저희 부부는 몇몇 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분들은 모두가 저희에게 추천한 교회가 바로 참빛교회였습니다. 참빛교회는 가정교회 5가정이 세운 교회로 현재 목사님을 청빙하여 세워졌습니다. 참빛교회와 같은 참빛교회는 열방교회와 같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목장 모임과 섬김 그리고 활발한 선교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외국인의 포교 활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한인 교회들은 현지 목회자들을 양육하고 섬기며 그들이 사역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참빛교회 또한 지금까지 165명의 목회자들을 세우고 안수를 하여 인도네시아의 오지로 파송하였습니다. 파송된 목회자들은 부르심에 순종하여 각자의 사역지에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파송에 그치지 않고 매년 성도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선교지를 방문하여 재정적, 물질적으로 지속적인 후원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하기 위해 교회 내에서 그룹을 구성하고 선교지에 필요한 부분들을 챙기며 목사님은 앞장서서 오지에 답사를 다녀오십니다. 선교지는 인도네시아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또 차로 4시간에서 5시간 들어가야 하는 외진 곳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선교지를 실수 없이 섬기는 교회가 바로 인도네시아 참빛교회입니다. 이제는 파송교회가 많아져 한 번 방문 시 10개에서 15개 교회를 섬기고 돌아옵니다.
또한 자카르타의 빈민층이 있는 지역에서 밥을 나눠주는 선교사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봉사활동을 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참빛교회 성도들의 30%는 오랫동안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며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성도이며 나머지 70%는 한국에서 파견된 주재원 가정들입니다. 참빛교회는 매년 새로운 주재원들을 통해 수요를 받고 힘을 다해 섬긴 주재원들은 일정 기간 후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교회는 항상 유동적이지만 믿음의 뿌리는 한결같이 주님의 사명을 품는 주의 자녀들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착한 성도들은 새로운 성도들을 돌보고 안내하며 이끌어주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종종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적응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받을 때마다 저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도움을 받습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쩐지라며 그리스도인들을 부러워하곤 합니다. 이런 부분이 외국에서 매우 중요한 전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저희는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고자 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험난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지금 뒤를 돌아보면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가정은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힘든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가족에 부어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네시아에 오게 하신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오직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무한한 관심으로 지켜보신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시고 인화 집사의 생생한 우리 가족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리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이적을 노래하겠습니다.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Tipe-tipe pembeli Cantiendoni. Si paling khawatir.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Si paling jago bahasa Korea. 사장님, 오뎅 하나하고 김밥 하나 주세요. 오뎅 하나, 김밥 하나. 네, 알겠습니다. 잘 네. 기다리세요. 네. Si paling ikut aja.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One tteokbokki, please.
One tteokbokki? One. Okay. 넘어와봐. Yang lagi? 오케이. Two 떡볶이. Kalian TP yang mana nih?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은아입니다. 네, 저 오랜만에 뵈신 분들이 저보고 살이 빠졌다고 그러는데 화면은 잘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이 저희가 지나온 1년을 다 이렇게 설명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은혜롭고 감동스러웠고 거기에 맞게 저희의 삶이 이렇게 살았노라고 간단하게 조금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인도네시아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받은 훈련이 GMS 평신도 선교사 가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이 가정사역이었는데 가정사역이 무너지면 모든 사역이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에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가정이 먼저 살아야 하나님의 일도 튼튼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훈련을 받는 몇 개월 동안에 들은 선교사님들의 간증 이야기는 저희 평신도가 듣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역은 정말 성공하신 선교사님이셨는데 가정은 깨어져 버리셔서 자녀들과 부모들은 연을 끊고 사는 선교사님들도 종종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모님은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 부부들도 많으셨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선교사님 가정에 아무리 해결을 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정말 몇 년 전에 그 선교사님 가정의 자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서 그 선교사님들 사역 안에서나 그 우리 훈련생들한테도 되게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 사역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심해서 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한국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만나주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게 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1순위가
자녀기 때문에 자녀와 관계가 깨어지면, 그리고 자녀가 저를 만나주지 않는다면 정말 그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가장 큰 고민이고 제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솔직히 선교사님 가정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평신도 가정들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제가 걱정하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타지에 가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묻고 또 그 일을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구했었는데 저희가 선교 그 훈련 받으면서 받은 내용대로 집에 와서 막내 아들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뜬금없이 수민아, 엄마 아빠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하는데 혹시 생각나는 거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아유 생각나는 거 없다고, 왜 이러냐고 당황스럽다고 그러면서 몇 날 며칠을 회피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돼서 반바지를 입고 있는 아들의 다리를 보는데 되게 어른 손톱만한 크기의 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가 이제 막내 아들이 보드를 타러 다니기 때문에 보드 타고 넘어졌다고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 그날 이상하게 거기를 주목이 돼서 만지면서 야 이거 그때 제때 치료를 안 해줘갖고 이렇게 흉이 졌다,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얼마나 아팠겠니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막내 수민이가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엄마 이게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 아빠가 거실에서 싸우고 있어서 자기가 너무 무서워서 방에서 놀다가 초가 있어서 초 갖고 놀았는데 그 촛농이 다리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때 저희 막내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키도 작고 여린 아이였어요. 그 종아리가 정말 제 팔뚝밖에 안 되는 그 아이였는데 그 촛농이 떨어지면서 이 살갗이 벗겨지면서 애가 그걸 혼자서 그걸 감당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는 느낌이었고 근데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얘가 오히려 걱정하는 건 엄마가 초 갖고 놀았다고 혼날까 봐. 그리고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으니 얘기할 수 없어서 그걸 2년 동안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 훈련 받으면서 그게 생각나서 그 흉이 이미 져 있는 그 다리를 대인자리를 놓고 계속 만지면서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를 했습니다. 그거를 우리 아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지금도 흉터는 있고요. 그 키가 자라도 흉터는 남아 있고 흉도 같이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제가 수민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했어, 우리가 잘못했어 이러고 용서를 구하는데 이제 커버린 아들은 남자 다리에 이 정도 흉은 이제 걔한타 이러면서 오히려 엄마를 위로합니다. 그래서 가기 전부터 저희는 그런 자녀와의 회복을 되게 많이 생각하고 부부가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마음에 많이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그 나라는 너무 더운 나라라 조그마한 일에도 짜증이 많이 나고요. 또 제가 살 빠진 이유도 너무 더우니까 땀을 너무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냄새도 많이 나고요. 물이 안 좋다 보니 아무리 샤워를 해도 옷을 빨아도 냄새가 나요. 그러니 뭐 서로 이제 부딪히고 안고 있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너무 냄새가 나서. 그 다음은 저희가 생각한 건 그래도 부부가 이제 선교하겠다고 그곳에 갔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고 또 이렇게 믿음도 없지만 좋은 척도 해야 되고 이렇게 잘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싸웠어요. 자주 싸우고 자주 불평하고 남편에 대해서 또 뭐 계속 불만과 불평을 하고 저도 모르게 좀 무시하고 저도 무시를 당하는 느낌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 하나님께 진짜 매점에서 막 설거지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남편이 내 편이 안 돼주고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 자꾸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 순종을 못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럼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진짜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리고 가시라고. 남편이 없는 천국에서는 제가 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너무 어렵다고, 복종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한테 좀 어려움이 생겼어요. 어떤 어려움이냐면 뉴질랜드에서 휴학하고 복학 준비하는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르바이트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도 알겠지만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을 제일 조심해야 되는데 한국 오너들이 알바비를 잘 제때 안 준 거예요, 한국 애들한테. 그래서 저희 아들도 알바비가 몇 개월치가 밀려가지고 집세를 내야 되는데 못 내니까 막 친구들한테 빌리고, 생활비 없어서 빌리고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알바를 계속 더하고 하다가 얘가 이제 에어비앤비에 있는 룸을 청소하는 알바를 했어요. 그게 페이가 좀 세서. 그래서 그 청소를 마치고 저녁에는 또 마트에서 알바를 하는데, 그 마트에 갑자기 3인조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강도가 들어와서 아들의 가방을 훔쳐갔어요. 근데 저희한테 CCTV를 보여줬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 수호가 다치지 않고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뉴질랜드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경찰관이 너가 안 다쳤으니 다행이라고, 잃어버린 물건은 신고해서 접수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키인데, 키가 제일 중요한데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변상도 안 되고 잡아주지도 않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키 값을 변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왜냐하면은 이건 에어비앤비로 하기 때문에 키를 도난당하면 안 되니까 그걸 전체를 다 갈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변상하는데 또 몇백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알바비 해놓은 돈을 몽땅 다 이제 또 거기다 넣게 되고, 그러면서 아들이 좀 탈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부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렵지만 그래도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잠깐 쉬러 오라고, 인도네시아에. 그래서 아들이 쉬러 왔는데 그러니까 쉬러 오니까 렌트를 그냥 놔두게 됐어요. 그래서 렌트비가 좀 부담이 됐었는데 아들한테 일단 쉬라고 했으니, 큰 소리 쳤으니 기다려 보자고 그랬는데 아들이 너무 걱정하다 보니까 얘가 막 웃지도 못하고, 또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토피로 온몸이 다 막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아빠가 로션하고 약을 발라주면서 아토피를 치료해주고, 사랑한다 해주고, 괜찮다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랬더니 애가 회복이 됐어요. 근데 조금 살아나더니 아빠 근데 렌트비가 너무 걱정된다. 근데 자기는 여기 인도네시아에서 일을 할 수 없으니 이걸 아빠가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자기가 나중에 돈 벌어서 갚겠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큰 소리 치고 그럼 넌 좀 쉬어라 그랬어요. 근데 저희도 그때 몇백만 원에 이제 그거를 하기가,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 그랬는데, 아들은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 다음날부터 너무너무 신나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저게 뭘까 그러다가 저희 둘이서 그렇구나,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구나. 정말 부모한테 맡기고서는 쟤는 걱정도 안 하고 잠만 자고 게임도 하고 먹고 놀고, 그렇구나. 그리고 저희도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일주일 뒤에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근로장려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업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신청했는데 그게 돈이 나온 거예요. 나라에서 꽁돈이 나왔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단기 세입자가 구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편한 게 있고 아들도 너무 편해서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진짜 재정에 고민 안 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했지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 저희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애들들이 일찍 유학을 가가지고 다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호까지 온 게 6년 만에 저희가 정말 4개월을 처음 온 가족이 같이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몰아서 관계 훈련을 했어요. 6년치를 한꺼번에 4개월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 중심에는 저희 부부가 있더라고요. 애들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 부부가 문제였고, 애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있었고 제 손을 떠나 있는 성인
된 아이들은 너무 잘 자라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유학을 간 아들은 홈스테이를 3년을 했는데 그 홈스테이 부모님이 아들의 얘기예요. 엄마 아빠보다 좀 더 성숙하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가 싸움하는 걸 한 번도 못 봤대요. 근데 우리 아들은 4개월 동안 매일 싸우는 우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들이 엄마 아빠 잠깐 앉아보시라고 두 분이 정말 뭐가 제일 불만인지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쫙 해서 엄마는 이렇고 아빠는 이렇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바라는 게 뭐냐고. 그래서 저는 아빠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빠도 뭐 얘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결론은 저희 둘이가 소통을 못 하더라고요. 부부가. 왜냐면 주어를 자꾸 빼먹어요. 그래가지고 8일에 만나기로 했대 이러면은 누구? 그러면 그 사람. 서울에도 그 사람? 아니 인천에 그 사람. 그러고 주어를 빼먹으니까 너무 소통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더니 자꾸 그게 이제 트러블이 되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입을 닫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입을 닫고 대답을 기다리는데 이 사람은 너무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막 답답해서 죽겠고 대답도 안 하니까 좀 제가 무시당하는 느낌이고 막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딸이 속 시원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는 왜 대답을 안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내 생각과 달라서라는 거야. 자기 생각과 내가 질문한 게 달라서. 둘째는 생각이 달라서 아무리 얘기해도 엄마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면 더 싸움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속이 시원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를 보게 됐어요. 내가 그런 존재구나. 제가 남편을 바라볼 때 물론 우리 남편은 조기 은퇴를 했어요. 이곳에서 안락한 생활을 다 내려놨어요, 사실. 근데 그게 한 번도 미안하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했고 그 당시에 아이들이 공부하고 뭘 하고 하는데 부족함 없이 저희한테 공급을 해줬고 근데 은퇴하고 몇 년 동안 무직으로 있으면서 그 아빠로서의 자존감, 책임감 이런 거를 제가 한 번도 인정하거나 이렇게 다독여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정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얘기하는 너는 같이 책임감을 느끼지만 나만큼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저 부분과 항상 얘기했을 때 존중 못 받고 또 인정 못 받고 하는 그런 억울함에 있는 남편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 그런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남편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좀 여보 귀를 닫아도 돼요? 저희 남편은 유년 시절 엄청나게 가난한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가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누리지 못하는 오늘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는데 없어도 같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는데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내일의 염려 이게 그 남편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우리가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서 아빠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제 평안하고 누리는 삶을 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기도하면서 주셨던 마음이 그렇게 관계 훈련을 하는데 마음에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너무 미워서 하나님 미워 죽겠어요.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돼요? 이러면서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사랑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알겠다고요. 사랑한다고 알겠다고요. 네. 너가 사랑해라가 아니라 저보고 저 천대길 집사를 사랑해라가 아니라 내가 천대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뭐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겠어요. 내가 천국에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한다 하셔서 아, 그러시구나.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셨으니 저도 사랑해야죠. 그게 복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내 안에 사랑한다. 눈 뜨면 자기야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정말 작년 한 해 동안은 저희 가족이 가장 많이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지나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도 이 사역 보고를 하라고 하시는데 여러 번 썼어요. 간증문을. 제 자랑이 안 되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데 뭘 쓸까 했는데 그냥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한국의 삶이 바빠서 모를 수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갔더니 여러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 하더라고요. 작은 거 하나에 저희 집에 물 배달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물 배달 오는 사람이 하루는 물을 사고 김밥 한 줄을 사서 먹었어요. 그 다음날 자기 아내, 자녀 3명을 데리고 왔어요. 맛있는 거 먹여준다고. 근데 그 사람이 버는 돈이 알거든요. 저희한테 물 한 통 배달하면 200원 남아요. 그 몇 통을 팔아야지 김밥 한 줄 사겠어요. 3,000원짜리. 근데 그렇게 먹으러 와서 아내를 먹여주고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현지인 그 학교 안에서 일하시는 남편분이 김밥 사 먹고 자기 자식 준다고 저녁에 퇴근할 때 사갖고 가는 분이 많아요. 물론 여기도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지금 배달 문화가 많이 돼 있고 하지만 그 작은 거 하나에 감사할 줄 알고 작은 거 하나에 고마워할 줄 알고 여튼 제가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에 복종해서 사랑하기 시작했더니 남편이 변했어요. 어쩌면 남편은 원래 그 모습이었을지 몰라요. 내 눈이 변했을 수도 있어요.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졌고 남편이 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뉴질랜드로 돌아가는 마지막 날 그 주에도 저희가 관계훈련을 했는데 그때 마지막 날 같이 저희 딸이 준비한 식사를 하면서 기분 좋게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가족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남편이 온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저희는 용서할 게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남편을 안쓰럽게 우리와 같이 즐겁게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지내기를 바랬지만 가장이란 그 무게감 때문에 쉽게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함께 해주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남편이 그러면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랑스럽다라고 얘기해 주면서 99%의 장점이 많은 우리 가족인데 1%의 단점에 너무 집중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한테 덤볐던 막내 아들이 자기도 생각해보니 누나가 너무 장점이 많고 너무 좋은데 단점 하나 때문에 누나한테 대들고 했다고, 미안하다고,
누나 사랑한다고. 그리고 우리 떨어져 있던 뉴질랜드에 있던 아들은 제가 제일 많이 못해준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가족을 너무 사랑한다고. 특히 자기도 돈 벌고 고생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이해한다고. 아빠의 책임감, 무게감, 자기도 이제 성인이 돼서 가장으로 커가야 되는데 그거 무게감을 알겠다고. 아빠 수고하셨다고. 아빠 자랑스럽다고. 그 어떤 보상보다도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신 게 뭔지 좀 깨달아졌어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나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시니 저도 사랑해야만 하는 게 저에겐 복종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인도네시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남편이 인도네시아에서 아버지 학교 간사를 했어요. 근데 맨날 주말마다 하고 들어오면서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의 인상을 책임진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러면서 들어와요. 근데 저희는 항상 긴장하고 저 사람만 들어오면 왜 분위기가 이러지? 이러고 그랬었는데 그 말을 들을 때는 그냥 그러니까 당신이 잘하라고요. 이러면서 속으로 그랬거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남편의 인상은 아내인 제가 책임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그 건의에 순종하고 했더니 남편의 인상이 살살 바뀌더라고요. 많이 바뀌었죠?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도 물어봐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당신 많이 웃어? 막 이러고. 왜 이렇게 농담도 많이 하고 막 와서 이렇게 터치도 많이 하고 그래? 그랬더니 당신 때문이야 이러더라고요. 저 많이 웃으십시오. 그리고 진짜 외지라 우리가 딴 사람하고 교류를 많이 못 하잖아요. 우리 가족들만 보잖아요. 근데 한국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가족이 아닌. 가족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한테 집중하고 부부가 집중해서 우리 사이 제이콥이 물어봐요. 엄마 아빠는 언제 데이트해요? 물어봐요. 그래서 데이트? 결혼 전에 하는 거 아니야? 이랬거든요. 데이트를 하십시오. 부부간에 자녀들과 1대1 시간도 많이 가지시고 그래서 가정을 살려야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